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찌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에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꼭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선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알 수 없고 전혀 무명하지만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용감한 믿음의 남자와 용감한 믿음의 여자 이야기를 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32절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 말하려면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을 더 써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단지 히브리서 기자는 6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었는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이름만 6명의 이름들만 더 소개했습니다. 처음 4명 오늘 32절부터 우리의 봉독한 그걸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인데 사실은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누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아직 쓴 것도 아닌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기도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더 크게 후퇴했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이야기하고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이 지금처럼 온전하게 정착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6명,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두 다 영성이 닳고 또 개성이 다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려야만 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꿈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겨우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했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사역을 의존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가 내가 간다 그러니까 바락 사사도 나도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학교에서 잘 아는 삼손 이야기 있죠. 큰 힘이 있었는데 그 큰 힘을 경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때문에 사역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했죠. 입다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입다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쉽게 결정을 하고 소원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냥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기 집에 키운 개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고 축하한 사람이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서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딸을 할 수 없이 제물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실수를, 외동딸을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했죠. 그래서 가정과 국가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무엘도 부주 위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오늘 6명 소개한 이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점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중에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이 불완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허물이 생기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후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적절한 사람, 반항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다듬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결점들,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결점들이 많습니까? 이때 낙심하지 말고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건축 중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이죠. 담임 목사는 막 설교 강단에서 막 새벽으로 주일로 똑바로 하라고 막 말씀을 그냥 쏘나기처럼 쏟아내놓지만 그러나 그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도전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부실한 것들이 드러나죠. 이때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서 또 고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손을 내밀어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때로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무식해서 용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 기도 않고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때로는 사정없는 폭풍이 이렇게 경험되게 하셔서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 경험을 갖게 하시죠. 그건 우리 삶에도 경험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이제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33절에 기드온, 입다, 삼손, 다윗 모두 다 위대한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서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보다 믿음의 무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힘으로 살고 무기를 힘으로 살고 내 경력을 힘으로 살고 물질을 힘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소련이 무너진 것은 원자폭탄 수천 개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1991년 볼셰비키 혁명, 소련이 무너져서 여러 나라들로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원자탄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특히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들과 개신교, 침례교 무수한 교인들이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한 그 기도, 동구 유럽에 있는 독립하기를 원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소련이 무너진 것이지, 최첨단의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위대한 믿음의 전쟁의 영웅들인데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삼손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혔는데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나요? 믿음으로. 입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입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맹세했다가 그렇게 실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는 믿음으로 적은 300명의 군대로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왕국을 이기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는데 믿음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이 특징이고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일 매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전략이 필요해요. 믿음이 내 삶의 특징이 돼야 돼요. 믿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십 년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읽었는데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믿음을 써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아예 손바닥에다 쓰고 다니시든가 자동차 앞에다가 매 순간 믿음으로 그렇게 써놓고 운전하고 다니시든가 침대 옆에다가도 화장실 거울에다가도 좀 그걸 써놔 보세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렇게 좀 안 해보실랍니까? 왜 이렇게 도전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믿음을 사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철학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과 삼손과 다윗입니다. 삼손과 다윗은 그들의 손의 힘으로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 입을 찢었죠. 다윗도 청년 때 사자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 입을 찢었어요. 성도 여러분, 닭 입도 우리 손으로 찢기가 어려운데 사자 입을 찢었다. 양 입도 찢기가 어려워야 칼이 없으면, 근데 다윗이 사자 입을 찢은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을 섬김이냐 사이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그 굴에 있던 사자들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입을 닫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굴 속에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에 그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붙잡아가지고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죄 판결이 되고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교훈을 받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평소보다 여러 배 뜨거운 불이어서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을 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군인들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불 속에 떨어진 이 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타지도 않고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호되는
간증이 된 것입니다. 34절에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왕인데 자기가 죽으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대는 끝나는 거예요. 더구나 국제적인 정세는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제국들이 사방에서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국제 정세는 험악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젊은 나이에, 그것도 30대에 너는 죽을 것이니까 다 정리해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국률하심을 얻어 질병에서 치료되어서 생명이 연장함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예상밖에 놀라운 회복을 얻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요? 아니요. 성경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까? 금식함으로 찾습니까? 밤낮으로 찾습니까?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막 손을 막 힘겹게 막 주먹을 쥐고 찾는 걸 말해요.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언어의 뜻이 뭐예요? 간절하단 말은,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애기들이 와구와구 울잖아요. 그러면 애기에게 눈짓 주는이라고 주먹을 확 쥐고 눈짓 주잖아요. 그렇게 막 힘을 주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래요. 진짜 맞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전심으로 찾습니까? 찾다 말다 합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 시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는 우리 이민 생활과 팬데믹 바이러스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믿음의 용사들, 영웅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모두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믿음은 뭘 이기느냐?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매를 맞고 돌로 맞았어요. 믿음으로 견뎠어요. 주님께서도 침뱉음과 비방과 누명과 조롱과 채찍질을 견디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목숨이 15년을 더 연장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어요. 그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15년 생명이 연장돼서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사야는 죽임을 당하는 동안 울거나 울부짖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얻고 싶은 걸 다 얻고 믿음으로 영광이 생기고 믿음으로 명예가 생기고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인 것만은 아니라 그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는 오늘 계속해서 36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그래서요 너무 저도 도전이 돼서 우리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와이프 수요일 밤에 만났을 때 마카탐 이집트 동굴교회 동영상을 다 보냈어요. 전 교인에게 다 보냈어요. 이집트 교회를 콥틱 교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이집트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은 600만에서 800만 밖에 안 돼요. 이집트 안에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85%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1000만 명 85%가 이집트라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8천만 명이 넘는 이집트 사람들이 모슬렘, 모하멧을 섬기는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면 조금이잖아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카탐이라고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이집트의 모든,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카탐에 모이는데 거기서 분리수거하면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콥틱교회 교인들이 다 거기 가서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거기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겠어요. 수많은 한국인들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동굴교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사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동영상 마지막에 이야기가 뭡니까? 그 눈물겨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우리 자신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게 동영상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다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어요? 유니스 권사님 보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이야기는 고난을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하여 순교하지 않은 성도들 핍박을 당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터키 로마의 지하 동굴 1층, 2층, 3층, 5층, 8층까지 300년 이상 자자손손 대대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묻히고 지하 동굴에서, 그게 터키 로마의 지하 동굴의 교회들이에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양과 염소 가죽과 돌과 산으로 돌아다닐 때 입은 초라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에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명품, 백 이런 거 더 얻기 위해서 돈을 목적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목표하고 산다 그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냥 히브리서 오늘 말씀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지나가시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그들의 제자들 모두 다 양과 염소 가죽 입고, 양과 염소 가죽은 비싼 거잖아요. 묻으질 안 하는 거, 그냥 껍질 벗겨서 그냥 말려가지고 입는 옷들이잖아요. 먹을 것과 마실 것 없어 생활에 필요한 것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저는 이집트 모카탐 동굴교회 그 동영상을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어제도 봤어요. 어제 계속 도전이 되니까 심장에, 이 미국에 살면서 하 목사 넌 뭐하냐? 네 친구 선교사들은 다 지금 팬데믹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 뭐하냐? 계속 도전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이 세상을 사셨고 어디 가나 학대, 괴롭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여관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갈 번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는 이 나그네 삶을 불평하지 않아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과 실제 삶에는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여기고 불편한 잠자리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다 쏟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쏟고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이 악해도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과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살면서 열심으로 살아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열심으로 살 때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의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 그 말입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했죠. 에녹, 노아, 그리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모든 사람들 나그네로 유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부실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 완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실수가 있죠. 다윗처럼, 삼손처럼 실수가 있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해놨잖아요. 입다도 기드온도 벌벌벌 떨었죠. 무서워서. 그러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잖아요. 이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받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까를 생각을 했어요. 최영령 권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왔어요. 살아계실 때 제일 앞자리에 늘 새벽기도 오신 분이죠. 심장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부족한 목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최영령 권사님이,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40일 마치고 심장수술을 받겠습니다. 심장수술을 받아야 될 우리 권사님이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죠. 두 번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송향자 권사님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첫 번째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암 진단 받으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마음고생합니다. 근데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암투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제가 이 두 사람만 소개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아니죠. 제가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가득히 있으시죠. 제가 다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또 아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시간 들이고 믿음으로 물질 들이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얼굴이 있어요. 믿음으로 희생하고 순교하는 믿음의 얼굴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삶이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순교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이 우리 삶에 있는데, 어떤 믿음의 얼굴을 갖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